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공독해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주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신 사건들은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처럼 자연을 변화시킨 이러한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 사건은 물 위로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외쳤던 베드로의 그 신앙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일찍이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도전만이 위대한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얼마나 엄청난 도전입니까? 성경에 위대한 사람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 물 위로 걸은 사람은 예수님 외에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홍해나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걸었지 바다 물을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과격해서 실수가 많은 갈릴리 어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모험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모험적인 신앙, 순종의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사실 아무런 도전도 없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위대한 도전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역사에 더 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하고자 하는 성취욕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성공했다고 행복하고 실패했다고 불행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못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과 실패에 얽매여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말씀에 순종해서 한 일이라면 그 성공도 위대하지만 그 실패 또한 위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의 실패 경험이고 또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의 찬란한 성공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다른 곳으로 보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린아기가 주님께서 겼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인다. 메시아가 왔다. 그것도 이 갈릴리에 왔다. 바로 이분을 왕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모든 경제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분이 경제 대통령이다. 또 이런 분이 독립운동을 해주신다면 로마 정부가 아니 이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우리가 발돋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러한 말들이 군중들 사이에 커다란 동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사실은 이런 동요에 마음이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는 군중들보다도 떡을 나누어주는 제자들이 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그러면서 말하자면 갈릴리 본부들이 하루아침에 벼락출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군중들의 들뜬 마음도 가라앉히고 제자들의 허황된 꿈도 깨뜨릴 생각으로 지금 군중들을 흩으셨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만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시면 우리들은 장관 자리 하나씩 앉을 거라고 가슴이 막 불어있었는데 이 풍랑으로 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문제는 어떤 장관 자리에 앉느냐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살아나느냐 여기서 죽고 마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광풍의 고난이 이제 인간의 실존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신음하고 있을 때 죽게 생겼다가 아우성 피고 있을 때 깊은 산속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의 신음소리를 예상하셨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급히 산에서 내려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고난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문제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있을 때 멀리서 바라보고 안타까워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서양 전설 가운데 우리 기독교를 설명하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중동에 한 나그네가 사막에 들어섰다가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마침 고운자 선생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언제나 다른 길을 가야 하는 법이요 하고 한마디 해주고 지나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석가모니께서 나타나셔서 인생은 어차피 고행이라고 하고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호벳이 나타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뜻에 굴복하시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그네의 손을 직접 붙들고 내가 이 길을 너와 함께 동행해 주마.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이 함께 손을 붙들고 사막을 잘 통과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분을 위해서 임마누엘,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물 위로 걸어오셨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성주의자는 물 위로라는 이 말에 전치사를 묘하게 풀이를 해서 예수님께서 해변 위를 걸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잘못 봐서 그렇다고 제자들의 착시 현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육지에서 배는 이미 수울이나 멀리 떨어져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초저녁부터 제자들은 배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갔고 지금이 밤 4경이라고 그럽니다. 4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말합니다. 육지에서 밤이 새도록 노져갔을 먼 거리에 있습니다. 해변가가 절대 아닙니다. 멀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는 흰양의 바다 한가운데 배 안에서 지금 절절매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부러운 듯이 쳐다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주여 만일 주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나도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더라면 오라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가론 유다가 나를 오라 하소서 했으면 당연히 그래 너도 와라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일을 도전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합니다. 간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너무나도 엄청나면 기도할 엄두도 내지를 못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제자들이 똑같은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11명의 제자들은 구경꾼처럼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한 사람만이 바다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일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커서 감히 도전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으로 신음하며 오랫동안 고생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앉은 배 일어세우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접어두었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꺼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질병을 주님 앞에 과감히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찮은 일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불안이라고 낙심하는데도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상처에 복수에 칼을 사람들이 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의지해서 옹졸했던 가슴을 활짝 열고 이제는 누구라도 용서하고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감히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짓눌려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파묻혀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담대히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다른 11명과 달랐습니다. 보세요.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는 흥분했습니다. 기절했다는 듯이 시퍼런 바다에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도전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면 이미 거기 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이 축복을 선언하셨으면 기쁨으로 받아 간직하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싱글빛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 배에서
일어나 파도가 흉흉한 바다 위로 사람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보였지만 그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파도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파도마저 다스리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와라, 무서워하지 말고 와라, 믿고 와라. 그 말씀을 붙들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죽을 것이라고 하는,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두려움이 다 사라졌던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변하고 파도와 바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서 일점이 되기라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를 걷는 기적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도 성공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는 일은 실패해도 성공이요, 말씀이 없이 하는 일은 성공해도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자신의 대단한 능력으로 물 위를 걸으려고 했던 것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로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좋다고 하는 한 청년이 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집회를 참석했다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여름철이라서 호부에 강물이 넘쳐서 그만 강을 건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청년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면 나도 저 넘실대는 강물을 건널 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외쳤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100번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감하게 발을 강물에 텅덩 내딛는 순간 그만 푹 빠져 호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사람 살려지자 옆에 있던 청년들이 밧줄을 던져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이 청년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그 베드로처럼 걷지 못할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다는데 나는 강물도 걷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한탄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간 것이지 자기 생각을 믿고 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강물을 자기 생각으로 건너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기초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바로 물 위를 걷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을 믿어서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이 하라는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건너오라 하소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겸손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겸손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실패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바다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그만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여기 본문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뚜벅뚜벅 승만 보고 걸어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파도가 휘엄청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파도에 가리워져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거센 파도가 눈앞을 가로막으니 아래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 순간 그만 흉흉한 바다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마치 발을 딛고 있던 받침대가 제거된 것처럼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만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던 그 눈이 앞을 가로막은 그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속에 빠진 겁니다. 문제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32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다급한 베드로가 주여 하옵니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셔서 뛰자마자 주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름지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마다 한마디씩 했을 겁니다.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제 분수를 알아야지.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날뛰더니 보기 꼴 좋다. 그랬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패한 우리 신앙인들, 성도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입니다. 견딜 수 없는 조롱입니다. 사실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보다도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경멸감입니다. 실패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친구들도 나를 조롱하는 것이 비웃는 것이 이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불가능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다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까? 제자이면 제자답게 행동 잘하라고 꾸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말씀을 듣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건강이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사업이 물에 잠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도 가정도 물에 다 잠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때 천부여 의지할 것 없어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 help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하고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즉시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지 않은 일을 하면 망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는 말씀 듣고 가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실패도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공이나 실패는 다 불행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일은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모두가 다 위대한 성공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바로 즉시라고 하는 immediately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어느 자리로 갈까? 제자들이 막 흥분해 있을 때 그때 그들을 즉시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 나타났다 소리를 질렀을 때 그때 즉시 난이 안심해라 하시면서 자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물 위로 걸어오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면서 허우적거리고 하품이 나를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헛된 유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당신의 자녀들이 모든 고난에 빠져 있을 때 멀리서 두고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즉시 찾아와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망망대해 고난의 바다라고 이 세상을 어떤 제도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누구의 손을 붙들고 사람들은 큰 소리 치고 있지만 그 손이 당장 힘없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권력과 인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에 언제나 정권마귀가 되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비명소리를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고난에 쓰라려 지금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어렵다고, 허망하다고 인생을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믿고 따라왔던 모든 끈들이 단절이 돼서 끊어진 허탈감과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두 손을 그분에게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이미디어트리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한 기도를 끝낸 다음이 아닙니다. 오늘 은혜 받은 다음도 아닙니다. 성경을 100번 정도 읽은 그 다음도 아닙니다. 이미디어트리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빠져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여러분 즉시 주 앞에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책망하거나 나무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경하시는 구경꾼도 아닙니다. 멋지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언제나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예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붙드신 그 손은 절대 주님께서 우리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도와줘도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 세상의 모든 의사들이 다 med들려도 치료되지 않던 그 문제, 세상의 모든 부한자들이 다 도와줘도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즉각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만날 것을 모르고 갈릴리 바다로 그냥 보내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뻔히 풍랑 만날 걸 알고서도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았고 제자들만 먼저 그쪽으로 보내셨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풍랑 만날 걸 아시면서도 제자들만 먼저 그 일을 재촉해서 보내셨을까? 바로 그대로 물에 빠진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을 거닐어 보는 위대한 성공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시련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살고 죽는 문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아지고 잠기는 자연의 질서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가 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이 자연을 꾸짖을 수 있다면, 그리고 꾸짖는 그 음성에 자연이 복종하고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자연 법칙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은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풍랑 속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절하며 가로되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실패의 밑바닥에서 예수님 만나면 가장 위대한 성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성공의 정상에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최고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도 성공도 언제나 위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제는 두려움의 배 안에서 나를 숨기고 감추어 놓지 않겠습니다. 문제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겠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짊어지고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겠습니다. 주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했던 베드로처럼 이 어려운 환경을 짓밟고 일어서게 하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바다 일어서서 곧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도전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일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발을 내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안 되던 일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가능하게 될 것을 믿고 불가능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물 위를 걸어서 나아가겠다고 발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여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의 믿음, 그런 믿음의 도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